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번제단의 영성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의 출발점을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문이라고 하는 예수의 문, 구원의 문을 들어와서 드디어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며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며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부분이 번제단이라는 성물입니다.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성은 과연 어떤 영성이냐? 번제단은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 회개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전한 바로 복음의 일성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맞아요. 이 회개 원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번제단의 영성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 모습으로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젖먹고 흠없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그냥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었죠.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할 때 언제 9절의 말씀에 자백하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그리고 모든 죄소를 깨끗게 하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철저히 회개 자백을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는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속죄의 죄가 완성되는 죄 사함을 얻는 모습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역시 성경 레위기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었을 때 속죄의 죄니라고 말하며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하나 더 나아가 단순히 속죄의 죄가 피로서만 끝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피가 있으면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될 것도 말하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을 때 레위기 4장 34절까지 분명히 피가 있었단다면 35절에는 뭐가 있냐? 불이 있어서 그 불의 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불사름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사름이 있어야 또한 속죄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출애굽기 29장에 바로 제사장들의 속죄의 죄를 말하고 있죠. 그 과정 속에도 출애굽기 29장 12절까지가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름들을 모아 단 위에 불 살아라 라고 말할 때 불사름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히브리 원어가
카타르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타라는 원어가 사라질 때 진정한 속죄제가 된다고 레위기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 5장 12절을 보면은 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것이 속죄제니라라고 말하며 피로만 속죄제를 말하고 있음이 아니라 바로 12절에도 바로 불을 통해서 속죄제가 있음을 말해요. 조금 전에 봤던 레위기 5장 9절은 피를 통해서 속죄제를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는 불을 통해서 속죄제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영적 원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하면 끝남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실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나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진정한 속죄제의 완성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카타르라는 원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했을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속죄의 완성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피로써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거 알려줬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깊이 좀 더 보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속죄의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4장 35절의 말씀에 불사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모습을 통해 보면서 이제는 피로만 끝남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죄되는 삶의 예배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내 살만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속죄 제물을 잡았으면 피를 흘리고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것 그 이외에 또 다른 부분 속에 버려져야 할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13절에 불을 통해서 드려졌다면 14절의 말씀에서는 똥덩어리가 있으니 이 똥덩어리를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죄니라고 말하고 역시 또 한 번 속죄제를 말함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태워 없앨 것도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인데 제사장들만이냐? 아니요, 일반 백성들도. 그래서 레위기 4장 21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살을지라, 불로 살을지라, 이게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고 말하며 반드시 불사름이 있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때 사용하는 원어가 사라프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피로 용서를 구했을 때, 회개할 때 죄는 용서받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죄는 용서받지만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은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카타르의 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있다면 이제는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남은 죄성, 이걸 지금 성경은 똥똥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성, 남은 죄성이 결국 뭐냐?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처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쭉 말씀 가운데
거짓 선자가 자기들의 육신을 자랑할 때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내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던 그런 자기의 자랑을 자랑합니다. 이걸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얘기하려고 끄집어낸 이야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난 이후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9장 14절을 기억하고 사라프의 불로 내게 남은 죄성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끄집어내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말하는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속죄제는 피로서만 끝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피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을 보내주기 위함이신 것처럼 십자가의 완성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한 것처럼 피로서만 끝남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남은 영적 찌꺼기와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말씀할 때 아버지가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고 말하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존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영적 찌꺼기를 제거시키는 철저한 영적 싸움의 원리에 그런 주인공을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구원의 문을 들어왔고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내 죄를 철저히 내려놓았고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졌고 내 마음의 나머지 영적 찌꺼기를 제거시키는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되느냐? 아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뭐냐?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두멍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래야 물두멍을 지내야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7절 28절 말씀에서는 반드시 내 똥덩어리를 성령의 불로 확실히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번제단을 통과하면 반드시 물두멍으로 가야 되고 물두멍을 통과하면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물두멍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출애굽기 40장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닦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손과 발을 닦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닦이며 이 영적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최후의 만찬하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길 원할 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발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8절을 통해서 내가 만약 네 발을 닦이지 않는다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또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니 이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지금 영적 원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 손과 발을 닦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에 만약 손과 발을 닦지 아니한다 한다면은 그 다음 때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다음에 나가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죽기를 면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단계인데, 이 손과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점과 허물과 흠과 같은 것을 날마다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에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겠다고는 바로 귀한 샘터, 물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이건 번제되는 영성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게 지금 물두멍의 영성이고, 참 마음과 이게 성소의 영성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지성소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며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나아갈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합니다. 도대체 물이 무엇이기에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물에 대한 모습은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크게 하면 세 가지로 보면, 가장 먼저는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우리의 받을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은 보통 세례를 많이 또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물이라고 표현하면, 물은 뭐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하며 세례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물이 이것에 대한 부분의 또 모습을 많이 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교회를 물로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했다고 말하며, 결국 뭐냐? 교회를 물로 씻었다,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 이걸 병행 구조를 통해서 물이 곧 말씀이고 씻어내서 깨끗게 했다는 모습을 통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똑같은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러면서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다 그랬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하며, 그런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원문에 나와 있는 모습을 성경에 해석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걸 해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는가? 바로 7절의 말씀에 증거는 이가 셋이라고 그랬으니 그 증거는 셋이 뭐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라고 말하며, 8절을 통해서 곧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증거신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인데, 이것이 곧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물이 말씀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바로 물에 갖는 영적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의 거듭남을 말씀했을 때 물과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표현했어요. 이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그러면서, 이 중생의 씻음이 결국 물로 씻음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 물이 결국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에 사도 바울, 이에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이미 성령에 관한 부분의 모습은 나와져 있기 때문에 나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지 않냐 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바로 그 물이, 물두멍의 그 물이 말씀임을 우리 가지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남이라는 모습으로 물두멍의 영성의 말씀의 영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 청년들아 너희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말씀할 때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무엇으로 깨끗게, 무엇으로 날 씻어낼 수 있냐는 거죠. 씻어낸다는 것은 물의 종류이겠죠. 그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결국 물이 말씀에 대한 부분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 역시도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일러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그 깨끗해짐의 근거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물을 상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만큼 구원받은 우리에게 물두멍이 말하는 영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문으로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받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모든 죄성들을 태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자의 모습의 삶의 핵심이 말씀이라는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그리고 약 3달 정도가 지났을 때 그들에게 최초로 주는 선물이 있었으니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는데 그 광야교회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 즉 십계명을 선물로 받았다고 표현하며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얻어야 할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이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적 원리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그 구원회가 탄탄하게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영성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점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탈출시킨 그들에게 생명의 도라는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일꾼은 구원 무엇이냐? 단순히 무엇인가 육적인 부분 속에 뭔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런 일의 개념, 육신적으로 뭔가 일한다는 일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니 믿음의 말씀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자가 가장 선한 일꾼이요 가장 좋은 일꾼임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물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안에서 진정 아름다운 신앙의 도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들음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점과 흠과 허물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 발견했을 때 이제 물두멍의 영성 안에서 내 삶이 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질진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으니 내 혼과 내 영과 내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다 찾아져 예수 피로 깨끗이 사함받고 말씀의 진리 안에 온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맞이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